네, 전국의 시청자 여러분, 장안의 화제 보아사법담 스님의 술술 풀리는 소원성지하기 시즌 3를 시작합니다. 먼저 명상음악으로 108도량 보각사를 명상하시고 같이 뜨거운 열정으로 법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백팔도량 보각사에 목탁소리 애절한데 끝없이 타는 향불 옛 추억만 아롱지네 지나온 온갖 서름 연불로 하소하는 중생의 이 한 몸 일심참회하옵니다. 백팔도량 보각사에 죽비 소리 완연한데 큰 스님의 연불 소리 이 도량에 가득하네 영겁에 권내 업장 눈물로 하소하는 중생의 이 한 몸 일심참회하옵니다. 우리 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술술 풀릴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강의할 내용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두 번째 시간 기적을 부르는 말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앞서 스님이 법담 스님의 행복 이 책 중에서 좋은 문구가 있어서 한번 시를 읽어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는 마음, 감사하는 것에 인색하지 마세요. 주변에서 일어나는 아주 작고 하찮은 일에서나 주위의 사람들을 위해서나 마음을 따뜻하게 해줄 수 있었던 상황에 대해 감사하세요. 감사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어제는 허둥거리다 감사의 기회를 놓쳐버렸다면 오늘 찾아온 감사의 기회는 놓치지 말고 꼭 표현하세요. 감사하는 마음이 자꾸 쌓이다 보면 사소한 즐거움과 기쁨을 가져다주는 일이 곧잘 생깁니다. 감사하면 할수록 삶은 더 풍성해지고 따뜻해집니다. 어제를 온전히 살았고 오늘 하루를 무사히 맞이하고 의도했던 대로 살며 하루를 마치고 또다시 준비할 수 있는 아침을 맞았다는 것에
대해 감사하세요. 관세음 보살. 기적을 부르는 말. 저번 시간에 이어서 두 번째 시간인데, 우리가 감사 언어, 그 다음에 만족 언어, 행복 언어를 구사하면 감사와 만족과 행복하는 인생의 주인공이 되고, 그리고 불평과 불만과 짜증의 언어를 많이 구사하게 되면 불평, 불만, 짜증내는 인생의 주인공이 된다고 내가 저번 시간에 이야기했죠? 그래서 말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바뀌어지고, 말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기적을 불러 일으킬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것을 아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말을 할 때 자기가 이야기를 하고 말을 하게 되면 남한테도 효과가 나타나지만 제일 자기 자신에게 놀라운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즉 말은 상대방보다 자신에게 할 때 더 큰 위력을 발휘하는 겁니다. 주문이나 기도문도 형식만 다를 뿐 바로 자기 자신에게 하는 말인 거예요. 그래서 세계 최고의 갑부, 세계 최고의 부자 빌 게이츠한테 어느 날 기자가 마이크를 갖다 대고 물었어요. 세계 최고의 갑부가 되고 세계 제일의 부자가 된 비결이 무엇입니까? 물으니까 빌 게이츠 입에서 거창한 말이 나올 것 같거든요. 그래서 누구나 빌 게이츠가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된 것에 대해서 궁금해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기자가 특별한 대답이 나올 것이라고 잔뜩 기대하고 마이크를 딱 대고 있었는데, 빌 게이츠는 긴 이야기도 아니고 특별한 이야기도 아니고 간단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날마다 나에게 스스로 두 마디 말을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나는 오늘은 큰 행운이 나에게 있을 것이다. 이거와 나는 뭐든지 할 수 있다. 이 두 마디 말을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노보살인들은 다 아시겠는데 젊은 분도 아시겠네요. 오래전에 방영된 뭡니까? KBS TV 연속극 여로 알지? 여로. 그 당시에 여로 시청률이 1위를 떠나서 정말 최고의 인기였다 아닙니까? 제빵 김탁구보다 인기가 더 많았지 낮지는 않았어요. 맞죠? 거기 보면 태연실 씨하고 장욱재 씨하고 주인공이었는데 장욱재 씨가 나오는 역할이 조금 부족한 데다가 말을 좀 더듬었죠. 그런데 그 최고의 시청률인 여로를 보고 많은 학생들이,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그 말을 더듬는 장욱재 씨 흉내를 내다가 말더듬이가 되어버린 학생들이 많이 있어요. 이게 뭐냐? 연예인의 자녀가 연예인이 되고 의사의 아들이 의사가 되고 대성한 사업가의 아들이 큰 사업가가 되고 결코 우연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즉 항상 보고 듣고 흉내내고 따라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복제가 되어서 공유를 하는 겁니다. 30년 40년 산 부부가 금술이 좋은 부부 보면은 말과 성격은 물론 외모까지도 닮는 거 봤죠? 그러면 우리가 부처님을 닮으려고 노력하고 부처님을 닮으려고 사경하고 기도하고 한국 불교 대표 방송 BTN도 보고 하면은 여러분들도 부처님처럼 아주 행복해질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건데 기도하듯이 말을 해라 하죠. 기도하고 기도하듯이 말을 해라. 많은 사람들이 말과 기도가 다른 줄 알아요. 그런데 말이 곧 기도고 기도가 곧 말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말과 기도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고 기도하듯이 말을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가수들도 90% 이상이 가수의 노랫말대로 노래 제목처럼 가수의 인생이 그 노랫말의 영향력을 받는다는 것을 여러분들 다 아실 겁니다. 왜냐? 노랫말은
바로 말에다가 곡을 붙인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음반을 취입하기 전에 수천 번 이상을 노래를 부르고 그 가사를 음미하고 하다 보면 정말 90% 이상이 그 영향력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노래를 부르더라도 기쁘고 긍정적이고 밝고 힘찬 노래를 부르는 것이 좋습니다. 부정적인 말은 자신을 망하게 하는 악성부제이고 긍정적인 말은 자신을 발전시키는 큰 자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합니다라는 말이 기적을 만드는데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제일 못하는 말 중에 하나가 감사합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잘 들으세요. 감사의 말을 못하는 사람은 무슨 말을 잘하느냐? 감사의 말을 못하는 사람은 원망의 말은 잘해요. 그 때문에 그게 습관입니다. 습관은 중독성이 있어가지고 한번 형성되면 좀처럼 못 고칩니다. 그래서 습관이 행동을 만들고 행동이 내 운명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합니다라는 좋은 습관을 가지는 것이 좋습니다. 여하튼 여러분들이 다른 말은 몰라도 감사합니다라는 말은 주문처럼 기도처럼 진언처럼 외우다시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것이 바로 자신의 운명을 감사하는 인생으로 송두리째 바꾸는 계기가 되기 때문이에요. 병원에 가면은 약을 처방해 주지만은 법담 스님한테 오면은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처방해 주고 감사합니다라는 기도법을 처방해 줍니다. 약을 사면 약을 잘못 먹으면 부작용도 생기고 약값도 들고 돈이 나가지만은 감사의 기도법은 돈도 안 들고 부작용도 없고 효과는 바로 120% 이상 효과가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한 가지 알아야 될 게, 자, 제가 선정하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해라. 즉, 이 무슨 말이냐? 한 번 더 얘기합니다. 평범한 일에 감사해라. 이래 이야기하면 무슨 평범한 일에 감사합니까? 평범한 일에 뭐가 감사합니까? 하는데 여러분들 평범한 일, 아무 탈 없는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돼요. 아무 못탈한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돼요. 평범한 일, 범사에 감사해라는 말에는 아무 일 없는 것에 감사해라는 말에는 틀림없이 이유가 있는 겁니다. 말에는 부메랑의 법칙이 있는 거예요. 내가 뱉은 말대로 돌아오는 거예요. 감사와 기쁨, 행복, 긍정, 축복의 말은 내 인생에 있어서 플러스 파동이네요. 플러스 파동. 자, 그리고 불평과 원망, 비난의 말은 내 인생에 있어서 마이너스 에너지가 생성된 후에 나의 좋은 에너지 모두 방전시켜가지고 바로 질병과 실패, 불행을 자초하게 된 겁니다. 열심히 한다고 열심히 산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불평, 불만 없이 기쁘게 살 때 행복해지는 지름길로 갈 수가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신한테 좋은 변화가 오기를 기다리지 말고 하늘에서 감 떨어지기만을 기다리지 말고 먼저 감사합니다를 염송해 봐야 돼요. 감사할 때 감사할 일이 생겨나고 원망할 때 원망할 일이 생기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기도이기 때문에 말을 바꾸면 세상이 바뀌고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을 바꾸면 바로 기적이 생기는 거예요. 그것을 아셔야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셨죠? 제가 저번 주부터 미고사 운동을 많이 하라 했죠. 미고사 운동. 자, 뭡니까? 미고사 운동. 자, 미안해요. 고마워요. 사랑해요. 예. 남편은 아내한테, 아내는 남편한테, 자식은 부모님한테, 부모님은 자식한테 미안해요, 고마워요, 사랑해요를 많이 해야 됩니다. 기도를 하고 기도하듯이 말해서 기적을 이루어서 인생이 바뀐 사람의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60대 보살님, 어머니 보살님하고 32살 된 청년하고 절에
스님을, 법담 스님을 만나러 왔어요. 임용고시에 몇 번을 떨어졌냐? 무려 6번을 떨어지는 거예요. 1차, 2차, 3차인데 3차가 면접이지요. 면접에서 다 떨어진 거예요. 공부도 잘하고 정말 귀하게 컸는데 이 어머니랑 아들하고 스님 딱 친견을 해가지고 딱 보니까 이제 소원이 아들이 인류대학에 나왔는데 임용고시 돼가지고 선생님, 많은 학생들을 가리키는 선생님이 되는 게 제일 소원이었어요. 근데 32살까지 내리 6번을 떨어지니 이 집안의 분위기가 어떻겠습니까? 그것도 장남인데 스님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어머니의 말버릇, 아들의 말버릇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뭐냐? 이 어머니가 이야기를 쭉 한 적선 스님한테 눈물을 흘리면서 아들을 어렵게 얻어가지고 근데 이 어머니가 말버릇이 걸어요. 말버릇이 말씨가 말투가 건 사람 있죠. 어떻게 하면 빌어먹을 놈아를 자주 하는 거예요. 빌어먹을 놈아. 예. 근데 이 어머니가 빌어먹을 놈아를 하는 말이 정말 악한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별 뜻 없이 하는 말 있잖아요. 예를 들어 아들이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인류대학에 들어가가지고 합격 통지서를 가지고 엄마 내 이 대학에 합격해서 하면서 울면서 합격 통지서를 두고 뛰어오니까 엄마가 하는 말이 아이고 이 빌어먹을 놈이 드디어 해냈구나 하면서 그리고 이 32살 된 청년도 입에 엄마한테 하루에 10번 빌어먹을 놈만 말을 듣다 보니까 빌어먹을 젠장 입에 붙은 거예요. 여기에 업보가 있구나. 그래서 인류대학에 들어갔어. 그래가지고 이제 장학생으로 졸업을 했어. 또 그 사이에 또 군대 갔다 와야 될까 남자는. 그래 군대 갔다 오니까 27, 8인데 이제 그때부터 훌륭한 선생님이 될 기라고 임용고시에 도전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1차, 2차에는 필기로 합격을 하는데 3차 면접에서 다 떨어지는 거예요. 왜 떨어진 거 분석을 해보니까 엄마한테 하루에 10번 이 빌어먹을 놈이 하면서 야 빌어먹을 놈아 밥 먹어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 듣는데 이 아들내미도 빌어먹을 입에 붙었어요. 그래서 면접관하고 면접을 보는데 어려운 질문을 한 거예요. 어려운 질문을 했으면 대답을 했는데 지 혼자말로 빌어먹을 이래가 또 떨어지고 그래서 내가 말투를 바꾸고 감사합니다. 술술 풀릴 겁니다. 기도를 내가 가르쳐 줬어요. 그건 28부터 5, 6년간을 아무것도 안 하고 임용고시 준비만 하니까 집안에 또 있는 돈도 많이 까먹고 그리고 그때부터 또 32살 돼서 이 아들내미가 엄마 내가 장가가고 싶다 이러는데 백수한테 누가 장가옵니까? 요새 아가씨들이 맞아요. 놀고 먹는 남자한테 누가 장가옵니까? 직장이 없으니까 서로 안 노력하고 명문대 출신 뭐예요? 아무 소용없지. 그래서 장가도 못 가고 일단 취직을 해야 선생님이 되고 임용고시 합격이 돼야 선생님이 돼야 좋은 또 혼청을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그분이 박 씨인데 박군 그래서 오늘부터 빌어먹을 어머니도 그 말이 하고 싶을 때 감사합니다. 이 빌어먹을 이 말이 하고 싶을 때 술술 풀릴 겁니다. 제가 선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술술 풀릴 겁니다. 그때부터 이 아들도 입에서 감사합니다. 술술 풀릴 겁니다. 나오고 엄마도 감사하는 아들아 밥 먹어라. 술술 풀리는 아들아 밥 먹어라. 말투를 바꿨어요. 말투를 바꾸고 또 스님이 열심히 기도를 해줬어요. 그래 지 실력대로 공부는 잘하니까 1차, 2차는 합격했어. 7번째 도전인데 3차 면접이 또 떨려. 제가 면접 보기 3일 전에 오락해가지고 면접 보는 와중에서도 감사합니다. 술술 풀릴 겁니다. 라는 단어를 많이 써라. 어떤 질문할 때 이래서 감사합니다.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가 이 회사에 들어오면 이 회사 앞으로 술술 풀릴 겁니다. 이런 식으로 면접 보는 요령을 해가지고 3차
임용고시 면접 어렵습니다. 3차 떨어지면 다시 1차부터 다시 도전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당당히 보각사 와서 한 번만에 임용고시에 6번 떨어졌지만 7번째 보각사 와서는 한 번만에 당당히 합격을 해가지고 지금 선생님이 되어서 수학 담당이 수학 문제를 너무나 친절하게 잘 풀어줘. 그 박 선생님의 별명이 뭐냐? 바로 술술 풀리는 박 선생이 된 겁니다. 내 이 말이 업보가 되는 거예요. 아까 그 박군은 면접 중에서도 말버릇 때문에 많이 낙방이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좋은 말을 많이 하면 좋은 결과를 불러들이고, 내가 나쁜 말을 많이 하면 나쁜 결과를 불러들이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술술 풀리는 법담 스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뜨거운 열정으로 법문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시청자 여러분들도 술술 풀릴 겁니다. 술술 풀리는 스님이 기도하면 술술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 한마디가 내 인생의 기적을 만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좋은 말, 희망의 말, 행복의 말을 많이 해야 나의 꿈과 소원과 이상을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높은 목표는 막연하게 원한다고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간절한 바람이 마음속 깊은 곳까지 도달할 정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강한 결심의 바탕을 이루려면 반드시 이룰 수 있다고 믿어야 됩니다. 생각의 강도가 강하면 강할수록 빠르게 변하고 행동이 거기에 수반되게 됐습니다. 말을 뱉어버리면 이 뇌가 내 뱉은 말대로 몸이 행동하게 돼 있어요. 아침에 여러분들 일어나서 운동하는 것이 쉽지 않지요? 아침에 새벽 5시에 일어나가지고 30분 1시간 운동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저 앞산 뒤산 올라가서 30분 1시간 운동을 한다든지 산책한다든지. 그러나 아침에 딱 눈 떴을 때 먼저 말로 운동을 하고 싶을 때 먼저 말로 오늘은 운동해야지 하면서 먼저 말을 뱉어. 그러면 뇌가 각인이 돼서 몸이 행동을 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노래도 앉으나 서나 당신 생각 이 노래지 않습니까? 예? 저는 이 노래를 어떻게 바꿔서 부르냐면 자나 깨나 관세음보살 자나 깨나 관세음보살 떠오르는 부처님 말씀 잊을 수 없는 이 마음 얼마나 좋아요. 자나깨나 관세음보살 찾고 자나깨나 지장보살 찾고 자나깨나 부처님을 찾으면 부처님처럼 닮아지고 부처님처럼 행복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간절하게 원하면서 마음속에 깊이 새기면 내 잠재의식에까지 침투하고 내 마음이 내 열정이 강력한 에너지로 변하는 겁니다. 숭늉처럼 따따부리하면 안 되고 커피처럼 뜨거운 열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취미로 책을 읽는 분들은 그냥 눈으로 씩 설렁설렁 읽으면 돼요. 그러나 머릿속에 저장이 되고 싶고 머리와 마음속에 저장이 되고 싶은 분들은 책을 읽을 때 소리 내서 읽는 것이 좋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소리를 내서 읽으면 뇌에 각인 효과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지식과 지혜를 습득하고 저장하고 싶은 분들은 소리 내서 책을 읽는 것이 아주 좋습니다. 제가 어릴 적에 초등학교 1학년 때 2학년 때 소리 내서 읽은 책은 지금도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천수경을 우리말 천수경을 기도하더라도 소리내서 읽으니까 좋잖아요. 그 뜻을 가슴에 새길 수도 있고. 그래서 기도하고 기도하듯이 말하는 이 파동은 남한테 먼저 미친다 했습니까? 자기 자신한테 먼저 미친다 했습니까? 바로 자기 자신에게 먼저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남 잘되라고 기도하면 내가 먼저 잘되고, 남 망해라고 기도하면 내가 먼저 망하는 거예요. 그것을 아셔야 됩니다.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인데, 이 배우자들 간에 남자든 여자든 남편이든 아내든 다른 건 다 용서해도 바람 피우는 거 용서 못해. 맞아요. 다른 건 다 용서해. 돈 못 벌어도 이해해. 바람 피우는 거 용서 못해. 그래서 근데 어떤 남편이 있었어. 어떤 남편이 허구한 날 바람이라서 30년을 같이 살았는데 마누라가 남편 바람 피운 걸 알았어. 근데 아이들이 한참 공부하는 대학생이다 보니까 이혼을 하게 되면 아이들 또 공부에 지장이 있잖아요. 그래서 뭐라면 조론인가 뭔가 하여튼, 근데 이 바람 피웠다는 증거를 확실히 알았어. 남편이 바람 피웠다는 증거를 확실히 알았어. 그래서 바람 피운 여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바람 피운 여자를 만나서 전화해가지고 좀 만납시다 이렇게 해가지고 남편이 그건 30년 가까이 바람 피우니까 그 바람 피운 여자한테 500만 원을 탁 주면서 데리고 가라. 내 남편 데리고 가라. 그리고 일주일에 한두 번씩 살짝 바람 피우지 말고 그냥 데리고 가서 살아라. 데리고 살아라 이랬어요. 그 여자가 500만 원 공돈이 생기니까 바람도 몰래 피우다가 500만 원 공돈 생기니까 좋다고 받고 데리고 가서 살았어요. 살았는데 3개월도 안 돼서 그 여자한테 본 마누라한테 일일이 전화 왔어요. 전화 와가지고 만나자는 거예요. 만났지. 그러니까 이 바람 피운 여자가 다시 500만 원을 내주면서 남편 데리고 가라. 500만 원이 아니고 1억을 줘도 못 살겠다. 어떻게 이런 남자하고 그동안 살았냐. 정말 총격스럽습니다 하면서 500만 원 다시 돌려주고 남편은 반품시킨 거예요. 예. 물건만 반품하는 것이 아니고 남편도 반품이 된 거예요. 얼마나 예름이 있으면 그러겠습니까? 예. 공감대가 형성되는 분이 좀 계시네요. 그래서 또 어떤 사람 이야기인데 이분은 일주일에 하루만 집에 들어가고 6일을 외박을 해. 6일을 이제 바람 피우는 거지. 그래가 또 바람 피운 이야기는 회사에서 무슨 영웅의 이야기처럼 또 자랑을 하네. 자기 바람 피운 거를. 그래 어느 날 이제 술을 거나게 묻고 집에 딱 들어가니까 아내가 촛불을 켜놓고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 이 아내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구나 싶어서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가 옆에 살 들어보니까 아내가 촛불을 탁 켜놓고 기도하는데 인간도 아닌 이놈을 빨리 데려가 주십시오. 인간도 아닌 이놈을 빨리 데려가 주십시오. 이놈하고 절대로 못 살겠습니다. 인간도 아닌 이놈을 데려가 주십시오. 빨리 데려가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화가 머리 끝까지 나지 않습니까? 화가 머리 끝까지 들어가서 난리 치고 가다가 그냥 참은 거예요. 내일 다시 또 출근도 해야 되고. 그래 했는데 우리가 이 이야기처럼 상대가 조금만 잘못을 저질러도 쉽게 흥분하고 광분하면서 자기의 큰 잘못은 정작 뉘우치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경정신과 의사들은 남자든 여자든 바람기가 있는 것을 어릴 적에 부모님한테 사랑을 못 받은 성장 과정에서 애정결핍 때문이라고 설명을 하는데, 그래가지고 남편이 씩씩거리면서 참아가지고 몇 달이 흘렀는데 그 남자가 죽었다고 연락이 와서 그 친구가 간 거예요. 그 친구가 갔는데, 회사에서 친한 친구가 갔는데 그 남자가 죽은 게 아니고 그 부인이 여자가 죽은 거예요. 여자가. 진짜 있었던 일입니다. 이게 뭐냐? 기도의 파동. 그분이 기도했잖아요. 남편 죽으라고. 기도의 파동은 바로 자기 자신에게 먼저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그 남자가 죽은 줄 알았는데 멀쩡하던 아내가 죽은 거예요. 기도의 파동은
상대방에게 영향을 끼치는 게 아니고 먼저 자기 자신에게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천도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장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천도제를 하고 지장기도를 합니다. 그럼 7의 공덕이 있으면 1의 공덕은 연간태로 가고 6의 공덕은 자기와 자기 권속들한테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천도제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복을 받고 잘 풀리고 개운이 되고 술술 풀리지 않습니까? 즉 기도를 하면 자기에게 기도의 파동이 영향을 미칩니다. 남 잘 되라고 기도하면 내가 먼저 잘 되고 남 망하라고 기도하면 내가 먼저 망하는 거예요. 법담스님이 술술 풀리라고 기도하니까 법담스님 먼저 술술 풀리듯이 말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술술 풀릴 겁니다.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을 기도하듯이 말을 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듯이 말을 하고 인사를 하고 할 때 첫인상을 결정합니다. 첫인상을 결정할 때는 바로 3초면 되는 거예요. 3초면. 3초 안에 그 사람의 좋은 인상인지 나쁜 인상인지 3초 안에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3초 동안에 되어 있는 그 나쁜 인상을 만회를 하려면 40시간을 상대방에게 투자를 해야 내 나빴던 이미지가 좋아진다는 겁니다. 심리학자이자 커뮤니케이션을 연구하는 엘버트 메라비안 교수는 커뮤니케이션에서 첫인상에서 체형, 표정, 옷차림, 태도, 제스처 등 외향적인 요인이 55%가 차지하고 목소리 등 청각적인 요소가 38%를 차지하고 언어적 요소의 말이 바로 7% 영향을 미친다고 했는데, 즉 첫인상이 결정되는 데는 풍기는 이미지, 그 다음에 외모가 90%를 차지한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는 겁니다. 첫인상으로 대부분을 판단하고 이미지가 결정하는데, 여기는 상대방이 이 사람이 행동 예측까지도 미리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말을 하고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가 상대방을 대해야 호감 가는 인상, 비호감 가는 인상이 될지를 알아차려야 된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에브라함 링컨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40살이 되면 자신의 얼굴에 책임을 질 줄 알아라 했습니다. 아무리 예쁘고 잘생기고 하더라도 어릴 적부터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말, 비평, 불만, 비관, 저주, 짜증의 말을 많이 한 사람은 그 상도, 관상도 그렇게 따라가게 돼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근데 얼굴이 그다지 이쁘고 잘나지 않아도 아름다운 생각, 축복, 평화, 긍정, 감사의 말을 많이 하고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은 상도, 내 심상이 바뀌기 때문에 그 관상도, 그 이미지도 그렇게 바뀌게 돼 있어요. 법담 스님 인상이 좋은 편이죠? 술술 풀릴 겁니다. 예. 모나리자,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모나리자 그림을 보면 그 표정이 여러 가지 표정이 되어 있는데 정말 오묘한 미소가 담겨져 있는 게요. 모나리자의 그림이 즉 웃지 않고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하다면 그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모나리자의 그 그림이 오늘날 최고의 그림으로 각광을 받는 게 아니에요. 모나리자 그림은 잔잔한 미소를 짓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모나리처럼 잔잔한 미소를 지을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말을 해야 기적을 부를 것이고 내가 어떻게 말을 해야 운명을
바꿀 수가 있을 것이며 내가 어떻게 말을 해야 내 가족과 내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감사와 행복과 축복의 인생으로 바뀔 것인가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님이 매일 여러분들께 기도할 때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소중합니다. 또 요즘 스님이 하고 있는 운동, 미고사 운동을 많이 해야 됩니다. 미안해요, 사랑해요, 고마워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절에 와서 복을 받고 싶죠? 맞아요, 안 맞아요? 복을 받으려면 복을 부르는 방법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복을 부르는 방법. 자, 복을 부르는 방법을 내가 지금부터 가르쳐 드리겠는데, 남의 복을 내가 갖지 못하고 남의 복을 내가 못 뺏듭니다. 나의 복도 남에게 주지를 못합니다. 복은 주고받는 것이 아니고 스스로 지어야 합니다. 맞죠? 그래서 자신이 복을 지으면 자신이 받게 되고, 또 내가 복을 지었는데 만약에 내가 못 받는다 그러면 내 아들, 딸이라도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인과의 법칙입니다. 자, 복을 부르는 방법. 첫 번째, 부모는 나를 세상에 보내준 창조주이기 때문에 부모님께 효도를 해야 됩니다. 그것이 복을 부르는 방법입니다. 부모님께 불효하는 사람은 하는 일이 잘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왜 그럴까? 나를 키워주고 젖은 자리 걷어주시고 마른 자리 뉘어주시고 길러주시고 사랑으로 키우신 부모님을 존경하지 않는데 누구 말을 듣겠습니까? 맞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남의 복을 빌어줘야 됩니다. 남의 복을 빌어줄 때, 남이 잘 되기를 빌어줄 때 파장이 돌고 돌아서 10배가 돼서 내한테로 돌아오는 겁니다. 자, 세 번째 뭐냐? 희망을 말하는 사람과 만나야 돼요. 희망을 말하는 사람과 만나라. 유유상종의 법칙, 끼리끼리의 법칙이란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안 되는 사람하고 만나면 안 될 일만 생기고, 잘 되는 사람하고 만나면 잘 될 일이 생기고, 부자가 되고 싶으면 부자 친구를 둬야 돼요. 보고 듣고 배울 게 있습니다. 네 번째, 모든 것을 배타하지 말고 수용하라. 그 속에 복이 있다. 배타하지 말고 수용할 줄 알아야 돼요.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불교는 자비 아닙니까? 맞죠? 우리 불교는 이 바다와 같은 넓은 마음을 갖고 있는데, 사실은 칠성각, 산신각, 원래는 불교가 아닙니다. 칠성각은 도교에서 나왔고, 산신각은 산신각은 토테미즘, 무속신앙에서 나온 거예요. 그런데 우리 불교가 이 도교하고 옛날에 싸워서 이겼어요. 다른 종교 같으면 이긴 종교의 사람들이 진 종교를 싹을 잘라버리는데, 우리 불교는 자비 아닙니까? 바다와 같은 넓은 마음이 있어서 도교를, 칠성신앙 도교를 받아들인 거예요. 그 다음에 산신각, 토테미즘, 무속신앙, 그걸 또 우리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절에 칠성각도 있고 산신각도 있고 독성각도 있고 용왕각도 있고 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결국에는 불교가 시냇물, 강물 다 흡수해가지고 바다와 같은 넓은 종교가 된 거예요. 그 때문에 우리 부처님의 법을 가슴에 새겨서 배타하지 말고 수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수용할 줄 알아라. 다섯 번째, 언제나 밝게 웃어라. 멀리 있던 복도 나에게 달려온다. 언제나 밝게 웃어라. 제가 선정하겠습니다. 월요일은 원래 없고, 화요일은 화가 나도 없고, 수요일은 수시로 없고, 목요일은 목이 터져라 없고, 금요일은 금방 웃고 또 웃고, 토요일은 토실토실해 웃고,
일요일은 일 없어서 운다. 행복하기 때문에 웃는 것이 아니라 웃기 때문에 행복한 것이다. 그 다음에 6번째, 가와 만사성이 되게 해라. 집안이 화평해야 하는 일이 만사가 잘 풀려요. 집안이 시끄러우면 하는 일도 안 되고 될 일도 안 되게 되신다. 맞죠? 예. 그 다음에 오늘 마지막으로 7번째, 인연처럼 값진 것이 없어요. 스쳐 지나가는 인연을 소중하게 생각해라. 스쳐 지나가는 인연을 여러분들이 소중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이 인연을 악연으로 만들면 안 돼요. 여러분들 스쳐 지나가는 찰나의 인연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서 나쁜 인연으로 만드는 사람은 큰 인연 또한 소중하게 잡지를 못합니다. 자, 법담 스님하고 이래 인연 맺은 불자님들 다 스쳐 지나가는 찰나의 인연에 소중한 인연을 맺은 거 아닙니까? 맞죠?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 여러분들 오늘 기적을 부르는 말 두 번째 시간,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이 좋은 인생으로 바뀌고 내 인생이 감사의 인생으로 바뀔 것인지, 내 인생이 어떻게 해야 좋은 운명의 기적을 만들 것인지 뜨거운 열정으로 강의를 했습니다. 보아서 법담 스님의 술술 풀리는 소원성지 이야기 시즌 3 뜨거운 열정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술술 풀릴 겁니다. 자, 기적을 부르는 말 오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자신의 장점을 찾을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음식을 앞에 놔두고 불평불만을 하는 사람은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미워하고 싫어하는 사람은 장점과 좋은 점을 찾아낼 줄 아는 사람이 되야 됩니다. 내가 행복을 생각하면 행복한 사람이 되는 거고, 내가 불행을 생각하면 불행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다음 주에 뜨겁고 밝은 모습으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술술 풀 겁니다.